유연아 나와주세요. 우리 나르고 있네. 잊어버려. 유연이 나오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나르고 있네. 저번 주와 똑같이 2번 하고 이거 나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삶이 새롭게 되기를 믿습니다. 지금 환경과 처지와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몸이 힘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제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말씀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말씀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며 모든 결박이 아버지와 풀어지며 아버지와 자유함을 없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어서 우리 하겠습니다. 23장에서 24장 설교 중에는 노수강 집사님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노수강 집사님이 일을 전번 주일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이 기독교인이어가지고 다행히 믿음을 크게 사셔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남자분들이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일을 해보면 참 그 공격이 너무 심해요. 여기서 힘들게 하고 저기서 힘들게 하고 요즘 안수 집사님도 거기 가가지고 엄청 시달리고 오잖아요. 막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그나마 공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남자분들은 일터에 나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남자들의 세계는 정치의 세계고 그 질서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서열이 있어요. 1등, 2등, 3등, 4등 서열이 있어서 여기서 빗나가면 막 그대로 막 이러는데 여자분들이 사회생활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여자는 이쁘게 가지고 좀 이렇게 위로해 줄 때도 있는데 남자들은 조금만 이렇게 대든다거나 조금만 이렇게 실수를 한다거나 막 이러면 가차없는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엄청 시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24장에 이제 마태복음 24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23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백마를 타고 막 스포츠카를 타고 돌아오신 게 아니라 그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그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거예요. 돈을 바꾸는 거, 왜냐하면 그 동전에 로마의 황제 월급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라고 해서 이렇게 성전에 이제 동전으로 바꾸는 거, 애매한 거, 아니면 비둘기 가는 거 난리가 나 있어서 이제 그걸 싹 쓸어버리고 막 다 던져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바로 첫째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첫째 날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병든 자,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첫째 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주무셔요. 그리고 주무시고 다시 거기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딱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나무가 푸르고 너무 멋있게 아주 무화과 큰 나무가 있어서 그걸 보고 너무 시장한지라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달린 걸 이렇게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잎만 푸르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마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에 아주 신실하신 분, 그리고 믿음 생활이 이렇게 있으신 분은 내가 지금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크고 이파리는 파래가지고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교회 나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이게 좋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고 저주를 하시고 또 성전에 와서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주로 가르치는 게 유대인들을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많이 해요. 막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이게 복에 대한 뭐 이런 자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가 행복한 자다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에 갈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는 이야기를 엄청 해요. 그리고 나서 화가 있을지 우리 전번 주에 23장이잖아요. 화가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믿음이 좋은 너희를 저주를 한다. 왜냐면 왜 화가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너도 천국 문을 못 들어오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성도들도 못 들어오게 너가 천국 문 앞에 있으면서 이렇게 못하게 한다.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너가 그 교회에 나올 때 아니면 성전에 나올 때 애물은 귀하게 여기고 애물로서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만 그리고 그 짓으로 맹세하는 거 외식하는 거 그러면서 23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저주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 와서는 뭐라 하냐면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셋째 날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 24, 25절은 감난산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24장 3절에 보면 여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감난산 강화라고 하는 거. 강화라는 게 강론이나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마태복음 24장 25절은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래서
성전을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1, 2년에 지어진 게 아니라 보통 그 당시만 해도 한 46년 동안 지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지금 말씀을 하신 그 설교 자리가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앞으로도 40년 넘게 더 지어져. 그리고 짓고 나서 몇 년 안 가서 이 바로 이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멸망하고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큰 성전을 이 헤롯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80년이 넘게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나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너무 잘하면 나는 80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찬양을 잘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걸 공을 많이 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레슨을 받고 나는 이게 헤롯 성전이야. 아니면 나는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이제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 이것만큼은 내가 내 자랑이야. 그러면서 이 나의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헤롯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고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이것만큼은 자부심이 있다. 나는 공부다. 나는 학벌이다. 아니면 나는 건강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근육이 있다. 아니면 남들이 못하는 이렇게 성실함이 있다. 뭔가 있어요. 그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니면 우리나라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하는 그런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주님 이 헤롯 성전 좀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 헤롯 성전이야말로 이게 나에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애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테이프를 붙이든지 하세요.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든지 지금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 있어요. 그 자랑이 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성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 헤롯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람들 앞에 은근슬쩍 뭐 보석이나 아니면 목걸이나 이런 것도 착각 많이 돼. 친구들 앞에 막 손을 막 이렇게 내면서 자랑하듯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막 보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성전 좀 봐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너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이 용상시되고 그리고 이 성전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 성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오직 이 성전에 본인이 좀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문맹이 많아가지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좀 많았으니까 막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나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걸 잘함을 여기는 거야. 이게 헤롯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겸손이 넣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바로 이게 큰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 어귀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막 기도를 막 큰소리로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너희들이 이게 무상이 됐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많은 계제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다 계속 의지하고 꼭 성전에 가야지만 무슨 일이 있고 이 성전으로 이 교만을 떠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린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이것 때문에 주일에 나오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상이 되어서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내가 가장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러는 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초심자거나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이 믿음 키우기 위해서 좀 잘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가 이 필요 없는 거에 집착하는 것일 때는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는 물질이 원하고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원하고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가 이 사회에서 뭔가 이게 보람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만 되면 됩니다면서 나의 목적은 그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유정 안수 집사님이 그 토요일 날 그 유튜브를 넣어줬잖아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나는 이 물질 우상이 될 수 있고 나는 직장 우상이 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뭔가 우상이 있고 아주 뭔가 하나님 이것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내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돌에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저는 이거 하나만 들어주면 좋은데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믿음이 큰 것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틀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정말 자식 하나만 주면 좋겠는데 이 자식 하나를 10년 넘게 85세에서 100세에 낳으니까 이 자식 하나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가서 이렇게 키워서 나중에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인 자를 살리기도 하신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결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이게 커지잖아요. 성숙해지잖아요. 자기의 평생 소원 자식 하나 있는 건데 그걸 바치라고 하는데 그걸 바치는 믿음이 이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빠지고 10년 넘게 20년 넘게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천하 만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면서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정말 이거 하나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헤롯 성전이 우상이야.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인자하는 것이고 이 성전이 예수님 앞에서도 자랑하는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가지고 자랑할 정도로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싹 없애버리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엄청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나의 목적은 오직 이거인데 하나님 저는 이거 꼭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가 믿음이 크고 하나님이 너 그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는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는데도 바치는 그 믿음을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나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주일 예배 주일 성소를 지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율법 지혜자에 같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잘 감당하고 좀 피아노도 치고 아니면 주일에도 나오고 또 내가 지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믿음의 하나하나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맞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특히 성실하고 특히 그 뭔가 그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이게 철두철미한 사람일수록 좀 잘해요. 믿음 생활 잘해요. 그래서 이건 지키지 않고 또 열심히 지각도 하지 않고 또 교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때 순간 또 실망도 할 수 있어요.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깨트나고 이것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다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는데 나에게 뭔가 꽉 쥐고 있는 거 한 가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끝까지 잡고 있는 뭔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 그거 너 손 내펴라. 너 그거 내려놔라. 너 그거 물질이야. 너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너 그거 뭐 학벌이야. 너 그거 내려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택하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관인데 내가 세상의 입장에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유지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잘 중심을 잡고 가야지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가서 이게 물어본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물어본 것을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3절에 지금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감난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 주의 임재가 언제 임하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 그래서 지금 제자들 아직도 주님이 언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임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성전이 다 허물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 지금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때에 대해서 지금 다 한번 살피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지금 그 궁금해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대답이 4절에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어떤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우리 이 시대로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굉장히 발달됐고 또 유튜브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숏컷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간단한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앞뒤가 다 잘라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극적이고 쇼킹한 걸 가지고 계속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 그리고 쇼킹한 부분에 가서 계속 그곳에 뭔가 이렇게 걸고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주 보는 곳에 계속 이게 유튜브면 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씀도 성경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통독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지루한 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독을 한다거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지루하는데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셔커스 보면 아주 자극적인 그 이야기를 해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하고 자극적인 곳에 이제 커서를 걸고 계속 이제 쫓아가다 보면은 미혹되기가 참 좋은 시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그래서 좀 성경이 딱딱하고 통독이 좀 힘들더라도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쇼킹한 것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단으로 빠지고 거짓 선지자 쪽으로 빠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말씀에서 비추어서 이 말씀이 자루나 우러나 치우쳐진가 안 치우는가 잘 비교를 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에 살다 보면 막 폭풍이 지나가고 배가 막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막 사람이 막 흔들흔들하는 정도가 엄청 심하게 힘들어요. 막 여기서 이 말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저기서 뭔 말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 때가 뭐 몇 월 며칠이다. 그리고 뭐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다. 막 뭐 모든 재산을 팔아서 뭐 이게 전부 다 청산하고 막 난리 나고 막 참 위협스러운 말이 많은데 거기에 중심이 될 게 아니라 폭풍우를 만나서 갈 길을 모를 때 이 뭐 등대가 아주 미세한 불빛이지만 등대의 불빛을 보고 거기를 따라간다면 아무리 나를 이렇게 뒤집고 흔들고 배가 막 멀리 가고 이래도 그 등대의 불빛을 따라서 거기에 가다 보면은 길이 보이듯이 이 등대 미세한 불빛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너희들이 흔들리고 이 사람이 흔들리게 만들고 저 사람이 흔들리고 만들고 난 저 사람이 엄청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갔더니 아니 알고 봤더니 또 이러고 또 저 사람이 은사가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막 미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건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등대의 말씀인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자로나 우로나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쭉 따라가 보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게 감난상 강할 때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성전을 다 물어보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24, 25절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줘. 그 앞에까지는 막 유대인들에게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려고 막 강하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뭐 저주가 있을지 막 이야기를 계속 했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막 열이 맞춰서 이런 말씀을 하면 얼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 국민말을 하고 결국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박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하면 그렇지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지 말씀에 충실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것처럼 자 마지막 때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메시아의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다. 뭐 신천지건 아니면 뭐 모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그 자리에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어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딱 앉아 있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국이 의외로 이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이 많아서 그런가, 어떻게 보면 또 유교주의 사상이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어떤 이유선지 이 이단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메시아 그리스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다. 그리고 6절에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나이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가 있고 소문도 있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많은 이런 때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나라와 나라가 아니면 기근이 그리고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믿는 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날까?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왜 이 지진이 일어날까? 나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화로워야 되고, 그리고 그 굶어 죽는 자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물가가 저 안정을 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뜬다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일 한 대에 얼마, 보리 한 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는 이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자가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제가 굶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고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왜 믿는 자가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시험을 받을 것 같아서 미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마태를 통하여서 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다 해주고 너희들이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따리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뭐 금 있으니까 금 챙겨가야지 하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다 산으로 가서 피해라. 막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고 9절에 가서는 모든 민족의 믿음을 받느니라. 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준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돈도 많고 우리 자식이 잘 뜰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줘 버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우리 가정 잘 살고 오직 세상이 이런 것밖에 없는데 계속 예수님께서 말을 해줘요. 너 마지막 때 가서는 환난에 믿은 자를 환난에다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환난을 받게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만 저 하나님 저는 순교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믿음을 주면서 순교자의 자리로 가기라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는 걸 보고 시험받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순교자는 나 순교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안하니까 너희를 환난에도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마지막 때에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우리 매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너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믿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뭐 회사를 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 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봐야 되고, 나를 좋아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담대해져야 되는 거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미워하면 그래 미워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가시라고 하면 나는 순교자,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세상가에서 좀 이렇게 총알하고 탈탈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악착같이 잡고 있다가 헤롯 왕전이 싹 망해버리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마지막 때에 가서 겁이 나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곱씹어보고 아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중심의 생각만 계속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좀 이렇게 내려놔도 괜찮아요. 좀 힘들고 막 어렵고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해야지만 이 교회가 돌아가. 내가 이것을 이 가정에서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돌아가.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놓고 싶나. 제가 너무 연약해서 이거 일하기 싫게 그러면서 계속 놓고 싶어 하는데 네 이름 놔야 돼요. 그래서 부모도 내가 반드시 내가 가야지 우리 부모님이 건강 전혀 아니에요. 생과사는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의사를 통하여서 치료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반드시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아니어도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강도사님 긴장하고 박기신 목사님도 긴장하고 막 권사님도 긴장하면서 막 교회가 막 더 긴장하고 더 나와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더 기도하고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너무 내가 뭔가 여기서 반드시 일을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막 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등불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고 배가 뒤집어질지라도 거기를 쫓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11절에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고 12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이게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확 갔다고 마지막 때가 가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거짓과 그리고 막 이렇게 진리가 성함이 아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악이 가득하다 보면 죄로 가득하다 보면은 사람이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명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그러는데 은혜가 가득하면 불평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소원했던 것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심정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싹이 들고 사랑이 가득 차워지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가면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거든. 아니면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 막 바쁘다 그러면서 오직 일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 아 지금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이제 교회가 사랑이 식으면 안 되고 믿는 자가 사랑이 식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들어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지 좀 뒤돌아보면서 그 사랑이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 뭘 했을 때 사랑이 완전히 이렇게 채워지는지 본인이 잘 알아요.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사랑이 가장 충만할 때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바로 나왔을 때가 사랑이 굉장히 충만해요. 기도를 들어가기 전까지 막 성질이 나고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교회도 막 믿고 막 다
힘들고 지치고 이러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사랑이 이제 많아지고 기운도 나고 아, 이 사람이 이래서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었겠구나, 사랑이 굉장히 많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을 생각하고 나는 어떨 때 사랑이 많은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랑이 많아지는지, 아니면 성경책을 이렇게 통독을 하고 뭔가 단어 하나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사랑이 많아지는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놀기만 했으면 그때는 그 감각적인 육체적인 건 좋아요. 너무 좋아, 행복해요. 그렇지만 바로 뒤돌아서 오면은 다 숙제예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 사람 시험 들고 있고 이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아,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 가정에 사랑이 가장 많고 내가 어떨 때 사랑이 넘치는지 잘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찬양을 붙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넉넉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믿음이 마라톤이에요. 금방 단거리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가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도 하나님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은혜를 계속 주고 계속 뭐 잘 되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마라톤처럼 끝까지 잘 견디고 끝까지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24장 우리 이 시대에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손을 꽉 쥐고도 놓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이렇게 다 부숴버리는데 내가 끝까지 갖고 있는 거 차라리 빨리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매 맞기 전에 빨리 손을 푸는 게 좋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그런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부분이 막 손에 쥐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좋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이 손을 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들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감당하며
찬송가 523장하고 음악 시간 갖겠습니다. 많게 하여 주시었고 한 가지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가지, 10,000가지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더 풍성하게 물질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픈 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눌린 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부모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청년부들을 다 깨닫고 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은혜를 얼마나 주시려고 우리 준우가 오늘 새벽부터 그 응급실에 실려가서 링겔 주사를 받고 지금 어쩐지 금요일날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이 수련회가 엄청 이렇게 좀 열악하긴 해요. 잠자리 이런 게 열악하긴 해도 그래도 뭐 엄청난 그 은혜와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불편해서
했는데 역시나 다르게 실려가는 병원의 중환자실로 새벽에 실려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먼저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 하지 않아. 그래서 눈으로 딱 보여주면 그런 것 같는데 사탄 먼저 알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계속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못하게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큰 일이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다 반드시 다 은혜를 받고 오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다 받을까.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똑같은 은혜를 주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이거 필요하면 이걸 주고 또 이 사람에게 악기를 보여주세요 하면 악기를 보여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방을 주세요 하면 방을 주시고 각자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뭐 회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가 가더라도 반드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뒤에서 기도를 해줘야지만 애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떠나더라도 우리 각자 집에서 아니면 있는 곳에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기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고 주기도문도 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위해 우리 미래교회 식구들 위해 부모님 위해 그리고 아프고 눌리고 그리고 교회를 오라고 싶으나 직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